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몸이 아픈데 이제 교회에 가서 한번 안수 기도 받으면 이제 낫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 이제 가끔 계십니다. 거리가 이제 머니까, 네. 이제 한 번만에 나을 것 같으면 이제 가겠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가면 나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 입장에서 좀 대답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으시는데 제가 한 번만에 못 낳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안 나을 것이다. 나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말, 의심하게 하는 말, 네, 믿음 없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믿음을 꺾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낫나요? 안 낫나요? 안 낫습니다. 이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한 번만에 낫나요? 하는데 한 번만에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좀 거짓말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상 한 번 기도하고 나으시는 분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가끔, 정말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응답이 늦어지거나 지체되거나 몇 달, 몇 년 만에 나으신 분이 이제 대부분인 겁니다. 간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줄여서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간증 중에 이제 특별했던 생각나는 것들만 제가 간증을 하다 보니 그냥 간증 듣다 보면 한 번만에 낫네, 한 번만에 방언받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수십, 수백 번 중에 이제 아주 간혹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팩트만 말씀드린다면 흔하진 않다. 한 번만에 낫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하면 좀 거짓말이겠지만 열에 한 번 또는 100에 한두 번 이렇게 아주 간혹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한 번으로도 낫습니다. 방언 받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좀 거의 거짓말 같이 과장해서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가끔 한 번에 나으신 분, 경험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은사사역을 거의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저희 가족, 지인, 교인들 위주로 했던 거죠. 그럼 우리 교인들은 매주 교회를 왔을 것 아닙니까? 네, 매일 또는 매주 그렇게 저에게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좀 고침받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아주 특별하게 한 번 왔는데 뭐 영적 경험을 하거나 방언이 터지거나 그런 경우도 없다고 말하면 또 거짓말이고 아주 간혹 일어났지만 그 부분은 또 제가 간증도 하고 신기한 일도 많았지만 90% 이상은 한 번만에 잘 안 났더라. 네, 이것이 저의 좀 솔직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번만으로는 안 나아요. 이번에 오셔도 낫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방의 믿음을 굉장히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으시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만에 낫는 경우는 없으니 멀리서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제 그건 좀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은 치유를 경험하신 분의 특징은 저는 오히려 이제 의심을 하더라도 믿음을 본인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몸 안에 혹이 없어지거나 지난번 영상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다운 증후군 이제 수치가 훅 떨어져서 정상적인 아이를 낳았다는 그 간증처럼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응답을 받고 그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는 좀 부담스럽고, 저는 오히려 약간의 의심도 뭐 조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별로 확신이 없었는데 도리어 그 기도 받는 분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응답을 대부분 받는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의심을 해도 받는 분이 반드시 고쳐질 것이다 라고 믿었을 때, 네, 어차피 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주인공 아닙니까? 네, 저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거. 본인의 믿음이 투철하면 사실 우리 교회 안 와도 낫겠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치유를 받으시고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질문을 할 때 그 교회 가면 낫나요? 나을 건가요? 한 번만에 낫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어떤 그 의심을 품고, 네, 이미 저에게 그 응답을 좀 떠넘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은 낫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이미 그 믿음이 한 번만에 나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야지 이런 그 마음의 믿음 상태로는 응답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는 와서 실망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한 번만에 고침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좀 속이 편안한 거예요. 괜히 왔다가 실망할까봐 저는 그게 더 두려운 사람이니까 저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종종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한 번만에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의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고 오히려 저는 담대하거나 믿음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 없고 왜냐하면 낫는 부분도 많이 봤지만 안 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 도리어 기도를 받으시는 분, 그 응답을 원하시는 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부분이 클 것이다라는 것. 그 질문을 할 때는 이미 이제 의심과 염려, 불안, 그리고 좀 한 번만에 안 나오면 안 가야지 이런 계산적인 마음이 들어갔을 때는 응답받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번만에 낫는 분이 훨씬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10명 중에 1명밖에 낫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머지 90%는 굉장히 실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안수기도 하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다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안수를 왜 이렇게 오래 해야 하냐. 그냥 안수하면 1초 만에 또는 3초 만에 나왔으면 좋겠다. 왜 몇 시간씩 안수해야 하나. 그리고 한 번만에 모든 병이 다 고쳐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주님께 불평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안수를 하면 몇 초 만에 낫게 해달라. 몇 시간씩 안 해도 되게 해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좀 다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면 다 나아야지.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님께서 너는 생각해 보아라. 만약에 네가 안수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의 병이 낫고 네가 말한 대로 1초 만에 3초 만에 사람들의 병이 낫고 언제나 낫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찾겠느냐 너를 찾겠느냐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 너를 우상시하는 그것이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었더냐 너는 과연 그것을 원하느냐 이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병이 낫고 안수하면 다 낫고 모든 사람들이 몇 초 만에 다 낫는다면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느냐 눈에 보이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너를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사람의 은사 또는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그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아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아주 작은데도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의지하지 근데 내가 여기서
더 뭔가 능력이 크고 너무 많은 은사가 있고 해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빨리 다 많이 고친다면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찾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능력 작은데도 자꾸 사람들이 나를 찾고 한 번 응답받으면 계속적으로 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참 우려하고 있고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더 심해지면 어떡하겠느냐. 네, 역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도움받게 되면 여러분 중독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이든 저희 교인 중에 치료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게 자꾸만 이게 중독인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에게 병 고침을 좀 특별하게 고침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계속 병은 잔병이든 뭐든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병 걸릴 때마다 저 찾아오겠죠. 자식이 아플 때마다 저 찾아오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목회할 시간이 전혀 없이 계속 치유만 할 거고 설교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은 저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계속해서 저에게 묻게 되고 계속 저를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제가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힘이 든 부분이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한번 저에게 치유의 그 어떤 은사, 능력 그런 것들을 저를 통해 경험하게 되면 중독됩니다. 계속 저를 찾게 된다니까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주면 여러분 계속 저에게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걸 이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저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삐지면서 버림받았다라고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늘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언제나 항상 이제 무료로 사람들을 돕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한번 기도 응답 받았어. 돈 응답, 물질 응답, 어떤 치유의 응답 이렇게 받고 한 번 받으면요.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것을 저에게 얘기하죠. 네, 그렇게 해서 저를 자꾸만 의존하게 되고 저에게 중독돼요. 의존하게 돼요. 왜냐면 응답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느 순간 의지하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찾네. 끊어버립니다. 네, 왜냐면은 사람을 의존하면 안 돼. 네, 한 번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계속 목사를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끊잖아? 그러면 끊으면은 이제 버림받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늘 남을 돕지만 저희 도움받은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는 저에게 삐진 사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우기도 계속 기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게 마련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은사사역을 안 한 이유를 알겠죠. 초창기에 은혜가 너무 쏟아지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많이 의존하고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얼마나 저를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위험한데 사람 의지하는데 하면서 싹 다 끄는 거예요. 은사 사역을.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하고 있지만 지금도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응답이 안 되면 괜찮아. 응답이 되는 순간 사람이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겪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상시하지 않도록 그 능력과 은사들을 제한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지는 않는다. 특별한 목적. 사람들이 또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언제나 모든 사람이 나을 수는 없는 특별한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은사든 능력이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을 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뜻을 받아들이죠. 당연히 순종을 하고 그렇지. 나는 사람이고 나 또한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의존하지 않도록 내 부족한 능력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질병이 언제나 고쳐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다면 우리는 늘 병고침에만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존하지 않도록, 사람이 너무나 그 병고침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히 우리의 경험들을 제안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명한 목사님들도 사역을 잘 하시다가도 마지막 말년에 그 영광을 취해 가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받아도 다 고칠 수 없어. 그래서 그걸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와 그 능력을 가지더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의지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절대로 내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 질문하셔서 목사님에게만 안수받으면 그냥 다 낫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사실 낫는 경우가 더 적어. 그것이 팩트. 그러나 우리는 그 적은 그 특별한 순간이 내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길 원하는데, 아니 그러면 잘 안 낫는다는 거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 잘 허락하시지 않는 특별한 기적의 체험에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잘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은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만에 낫지는 않는다. 네, 방언도 마찬가지.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저희 교인들은 매일 기도를 하고 또는 기도를 받고 해서 이런 간증이 있는 거다. 멀리서 이제 한번 와서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제 얘기를 듣고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그 특별한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또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본인이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멀잖아요.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은사자가 생겨나서 각 처소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를 찍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굳이 저에게 안수 받지 않고 상담 받지 않고 우리 교회 안 와도 여러분께서 치유를 경험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저에게 상담 안 받아도 상담하는 효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은사는 여러분께서 활성화시키시고 또 몰랐던 것은 배우면서 이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마치 저와 상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잘하지도 못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요, 한 번만으로 고침받는 경우는 적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그러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의심할 것이냐, 이렇게 막 계산하고 재볼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항상 두려워하면서 늘 머리를 쓰고 나 자신의 어떤 많은 것들을 스스로 제안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저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사람들을 품고 무작정 나를 의존하게 만들고 무작정 나를 찾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 저는 그렇잖아요. 관종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선을 긋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 너무 의존하실까 봐.
여러분 다 아시잖아. 한 번 와서 제가 예언기도 해드리면 너무 신기해서 자꾸 2번, 3번 받으려고 하죠. 제가 못 받게 하잖아요. 저희 교인들도 1년에 한 번 이상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예언기도 중독되면 안 된다. 치유의 기도도 마찬가지. 평생 저에게 의존해서 병원 안 가고 저에게 안수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도 벌써 그 부작용을 많이 겪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한 번 응답받으면 자꾸자꾸 하게 되고 자꾸 중독되고, 뭐가 안 좋냐면 사람 보게 돼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빠르잖아. 근데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사람을 의존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우상시하거나, 우상시라는 말이 좀 너무 진지하고 무거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너무 찾는다 이거야. 네.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간편한 방법으로 목사님부터 찾는 그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보통은 뭐 목사를 막 우상시 하진 않겠지만, 자꾸 찾는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도움을 이제 한두 번 주고는 좀 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목사님이 야박하게 끝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야박한 사람이 되는 게 낫지. 평생 그 사람을 내가 끌고 가려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결국에는 저는, 내가 만약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제가 응급실에서 기도하고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교회에 설교자로 서서, 네, 설교하는 일,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주업인 겁니다. 네, 목사라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따라오는 건 좋지만 말씀 사역이 먼저인 거지, 제가 계속 안수하고 계속 병고침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단지 제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치유 능력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제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수 사역보다는 설교,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선포를 하고 싶은데 한 번 명고침 받은 사람은 평생 저에게 명고침 그걸 원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좀 끊고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언제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것이 솔직한 저의 답변입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치유 은사가 없는 척을 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어차피 뭐 나을 사람 낳는데 뭐 있다 없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수를 하고 나으면 낫고 말면 말고 이렇게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으면 그냥 뭐 안수해서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제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2년간 제가 은사 없이 은사 사역을 하고 은사가 있는 것을 티 내지 않고 사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치유 은사가 있으면 무조건 낫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믿음을 좋게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작용이 있을까봐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는 제가 또 뭔가 좀 솔직하게 이렇게 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종으로 쓰시지만 그 은사자들을 너무 바라보지 않도록 그 은사자들의 능력을 제한하실 것이고 사람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본인의 믿음의 몫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거. 제 영상을 오늘 보시고 혹시 좀 헷갈리고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보통 치유 은사를 하시는 분은 그저 믿어라 믿으면 낫는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안 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치유자의 그
그 능력에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제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사 있으신 사람들을 사용할 때 항상 이 능력을 제한하신다는 거. 마지막 팁을 알려드린다면 그렇다면 적절히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은사자들에게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겠죠.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 받으려고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내가 다 고칠 수 있어. 나에게 와. 나는 큰 능력을 받았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능력이 커. 이렇게 허언을 날리고 이제 허풍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안 주시거나 조금 주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끼어들 수 있다. 네,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나에게도 그 능력을 아주 적절히 제한하시는 부분 또한 인지하셔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받은 은사와 능력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은사라는 것은 분별,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